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율법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3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18.1%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 2020년도에는 한국교회 신뢰도가 31.8%였는데 2년 사이에 신뢰도가 13.7%가 하락했습니다. 개신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신뢰도는 더 급격하게 하락했지요. 더 심각한 것은 한국 청소년의 기독교 인구가 3% 초반대라는 점입니다. 이 수치는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율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율은 그래도 5% 정도인데 한국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라는 것 참으로 심각한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의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수년 내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의 70% 이상이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윤리적인 삶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삶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런 능력의 믿음을 소유했다면 당연히 삶이 변화되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비도덕적인 삶으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으면서 행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행위는 터부시하고 오직 믿음에만 집중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의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일상에서 행동의 변화와 도덕적 행위에는 무관심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행위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만큼 행위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틴 루터도 믿음은 성실함과 위대한 실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믿음은 성실함과 위대한 실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실천적 행위가 없이는 믿음도 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행위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마음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지는 못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동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율법은 구약에만 필요한 규정이고 신약 시대에는 복음이 있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니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구약의 계명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 지키지 않으니 삶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을 계명이라고 바꾸어 들어도 무관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입니다. 너가 율법에 복종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복종하라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지만 복음주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말씀의 계명에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복음주의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율법이 신약 시대에도 필요합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것이지 율법에서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고 해서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의무에서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이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사라진 것이지 율법이나 계명이 필요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곁에 남아서 율법 자기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율법은 성도에게 삶의 지표가 되어줍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지요.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대척점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거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놓치고 있던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율법을 율법 정신에 맞게 제대로 지키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거부하신 것이지 율법 자체를 거부하신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성도의 도덕적인 삶을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율법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 폐기론자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또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기도 하시니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거부하시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에 맞게 율법을 지키신 것이었지요. 안식일에 관련된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안식일 규정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일 규정의 핵심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안식일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의 핵심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랜 세월 질병과 귀신에 눌려 안식하지 못한 사람에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셔서 참된 안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대로 율법을 잘 지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단어 속에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의 뜻은 율법을 성취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율법의 원래 의미를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원래 의미를 회복한다는 말씀은 율법의 정신을 회복한다는 뜻이지요. 곧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말씀은 율법을 율법의 정신대로 잘 지키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지 구약의 율법 정신을 풀어서 설명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지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을 그 정신대로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율법 정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 정신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은 사랑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보나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위하여 제정된 것이지 우리를 해치려고 제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관점은 교제와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무거운 율법 규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사랑은 빼버리고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켜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율법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어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 안에 들어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고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지요.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를 멸시하는 태도를 보면 바리새인의 의에는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사랑이 빠진 바리새인의 삶은 계명을 다 지켰어도 예수님이 볼 때 그건 불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역별로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식사 모임을 하시라고 미션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다 아시겠지요. 밥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구역 모임 인증 사진을 보니 평소 교회에 잘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함께 동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교회 잘 나오지 않는 분이라면 그분에게 연락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교제하시려고 연락하셔서 식사 모임에 참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챙기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10번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사랑으로 교제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사랑이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완성해가는 행위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신약 시대에 와서 사랑으로 그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꾸었던 거죠. 사랑 안에 율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기보다 사랑을 통해 율법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중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작은 율법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버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면 통상적으로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과 새로운 규칙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옛날 법과 규칙은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것이 많기 때문이지요. 자, 구약의 모세 율법은 적어도 기원전 1500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고 1500년, 20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는 사람도 달라졌고 사회의 정치 문화도 바뀌었으며 세계 정세도 바뀌었습니다. 오래전에 주어진 구약의 율법은 새로운 시대에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아주 작은 것도 버리지 말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많이 흐르고 수많은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과학 문명이 발달했고 경제와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학문과 철학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사람의 도덕적 가치 기준도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구닥다리 같은 교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1세기 현재에도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삶의 지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생명의 양식에 대해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사탄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고 있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고 말씀을 통해 구원 얻는 영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신약의 말씀이,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구약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와 지금의 우리의 시대가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는 성경 속 문화와 많이 달라서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어려워. 몇 년 전 딸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서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딸이 물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대는 성경 시대보다 더 악해서 말씀 그대로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화는 가치관이 많이 달라져서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바보 소리를 듣게 되니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어떤 시대도 악하지 않은 시대가 없었고 반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대에도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음주 가무를 즐겼으며 살인, 강간, 전쟁 같은 범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성경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웠던 적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술, 담배를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도 어렵고 승진에도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시대에는 더 심했습니다. 승진하려면 우상을 숭배해야 했고 기도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사자굴이나 풀물불에 던져넣지는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사지가 찢겨 죽었습니다.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예산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에 불을 붙여 밤거리를 밝히는 등불 대용으로 사용한 적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았다면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전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은 어려워.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는 로마의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사람이 핍박당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하게 기뻐하라, 거룩하라,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가 성도가 지켜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이며 앞으로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옛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과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세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맞게 바꾼다고 말씀을 감하거나 더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져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입맛에 맞게 바꾸어서 전하다 보니 교회가 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금식을 이틀 했다면 우리는 3일, 4일 해야 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내적인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외적인 의였죠.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우려면 우리는 외적인 형식을 버리고 내적인 의, 이 거룩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의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팔복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의가 뛰어났지요. 종교적 의식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행위에만 신경 썼고 이웃과의 관계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소홀히 여기니 삶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의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행위가 의라고 생각하니 금식하고 구제하고 헌금하는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의라고 생각하면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줄 수 있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의라고 생각하니 율법의 형식에 치우쳤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의라고 생각하면 형식보다 율법의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평생 저녁 금식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가 되면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지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려고 해도 4시나 5시에 이른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교인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해도 전도사님의 시간에 맞춰야 하니 교인도 불편하고 다른 교육자들도 불편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불러다가 주의를 주셨습니다. 금식하려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만 하고 다른 날은 사역에 집중하십시오. 금식을 매일 하고 싶다면 담임 목회할 때 그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말씀하셨지
바리새인처럼 되라고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전도사님은 금식을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식이 의가 아니라 관계가 의라고 생각했다면 권위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금식을 포기하고 다른 교육자나 교인들과의 교제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의과 관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역과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금식에 몰두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운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으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곧 계명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지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율법은 사랑을 행함으로 그 정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진리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의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것 하나,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모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만큼 삶의 변화도 일어나서 세상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서복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